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 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밧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메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느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렇게 바라던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그곳에는 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쌓고 훌륭하게 쌓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다 막을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놨다 해도 그 만든 도시 안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면 그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벽이 세워졌다 하기로 누가 폐허가 된 도시 위에 살겠어요? 치수공사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현실 가운데 누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겠냐고요. 불편하기 그지없는 그곳에 또한 적은 시시탐탐 공격하려고 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누가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난국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문지기,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에 힘을 썼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맞습니다. 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그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배를 정비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치 어떤 주석서는 그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한정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건 사실 조금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의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이 열심이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 다윗을 비롯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런 선진들은 왜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담 왕이라는 왕 있죠. 그 웃요아히죠. 우시아 다음에 왕이 되었던 요담 왕인데 이 요담 왕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암몬을 비롯한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조공도 받게 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빛 좋은 게살구처럼 요담 왕은 겉으로는 굉장히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요담 왕은 이렇게 어떤 외적인 번영을 추구하면 내적인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국민들의 생활도 굉장히 안정되고 영적으로도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조금은 편안해졌을지는 몰라도 전혀 평안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번영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웰빙의 삶을 산다고 경건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뭐예요? 예배에 대한 회복,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한 회복은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뚫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과 회복을 하고 싶어도 이 먼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우리가 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사회의 질서도 당연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고 무언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것은 그는 무엇이 먼저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2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게 뭐냐면, 그 중에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사촌 동생이에요. 오늘 거기 어디죠? 그 2절에도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이 관리로 세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쭉 지켜봐 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럼 느헤미야는 왜 이 두 사람을 세웠는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충성과 경외함.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충성과 경외함. 여러분, 왜 충성이고 왜 경외하냐면, 우리 가운데 충성심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끝까지 해내지 못합니다. 내가 하다가 힘들면 그냥 잠깐 내려놓고 나중에 하면 되지, 조금 더 밀어놓고 내가 기회가 될 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요, 한번 맡은 일은 정말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 비결이 바로 충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충성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충성심 때문에 자기에게 일을 맡겨준 사람의 눈치를 무지하게 봅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일을 이뤄야 저분이 기뻐할 텐데, 저분이 좋아할 텐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조건이 경외함이라는 단어예요. 경외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안 보니까 그때부터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충성입니까? 느헤미야를 위한 충성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충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재미난 점은 뭐냐면은요, 오늘 3절 후반절에도 나오지만, 성벽 공사할 때도 그랬어요. 앞장에서 성벽 공사할 때도 그랬고, 오늘도 성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지킬 때도 그렇고, 이 두 일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을 하는데, 이 성벽을 지키는데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지역을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재건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일은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있는 어떤 훌륭한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 내가 안식하고 있는 가정,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교, 내가 매일매일 걷고 있는 나의 일상 가운데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구나.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일상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비전만 쫓아서 무언가 거대한 일이 없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 생각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세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일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보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사람의 수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하면 우리 일단 경기 일으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구조사 한번 잘못했다가 완전히 고생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죠. 인구조사를 했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좋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자기 욕심, 자기 애에서부터 출발한 인구조사라면 느헤미야가 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했던 인구조사. 그러니까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출발이 나냐 하나님이냐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허황된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했던 인구조사는 결국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인구조사는 결국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출발이 어디냐,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게 무슨 일의 시작을 처음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일의 시작,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도 된다고 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된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가?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내 욕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냥 내려놓아 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누군가 내 일 나 대신에 맡아서 할 때 그 사람의 일을 정말로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건 내 일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러나 내가 하던 것을 멈추어서 마치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돕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때부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던 일을 빼앗겼다고 분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맡든 어떤 것을 맡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는요, 욕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누가 맡든 나는 거기에 동참해서 그 일을 잘 이루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좋은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걸로 오케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맡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66절부터 6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70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아멘.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다스리던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의 어떤 남유다 통일 이스라엘의 인구수보다는 훨씬 적은 수예요. 4만밖에 되지 않는 수예요. 그러나 무언가를 하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수가 4만 명입니다. 예수님은 12명 가지고 시작하시는데요. 12명 가지고 오늘날 어마어마한 일들을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4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어제 본문을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 같이 좀 빠릿빠릿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몇 명만 데리고 그냥 이렇게 좀 시작하시면 어떨까? 왜 굳이 이렇게 힘들고 문제 많은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참 얼마나 편해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런데 왜 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나와 마음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처받고 실족했네, 실망했네, 나는 다 교회를 옮기겠네.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혼자 생활해 본 적이 있거든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나중에 벽에 탁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삼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함께 어우러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참 힘들어요. 나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려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막 갈등이 생겨나죠. 그때 우리는 갈등에서 도망가거나 무관심해요. 나는 저 갈등이 싫어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게 쟤는 쟤고 나는 나야.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들이잖아요. 왜?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온전히 좋은 공동체여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족이 있고 실망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럼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갈등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갈등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그 갈등을 회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등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한번 피해 보십시오. 똑같은 갈등,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갈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갈등은요,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설사 다투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풀어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처음부터 친합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싸워요.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갈라져서 서로 안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다툼의 빈도가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나중에는 서로를 아껴주고 보다듬어주는 그런 관계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식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세운 이 공동체가 영원히 거룩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런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은 이런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 것 같지만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교회, 여러분들이 성경 속으로를 통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얼굴도 뵙고 또 이런 교제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만나는 거는 여러분 거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니까 뭐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니 저는 뭐 하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그냥 혼자 외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냥 댓글로라도 좀 달아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 결국 그는 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했고 그리고 사람을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게 이득이 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 그런 면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완전 불합격이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까 부탁드리기를 댓글로라도 좀 이렇게 알려주십사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은 곳에만 서 있던 게 아니에요. 갈등 한가운데로 들어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갈등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늘 불평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도 편한 곳에 있고 싶어요. 아니요. 불편한 곳에 있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십자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실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회피하는 자리, 갈등하는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로 썩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등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지 하지 않는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에 섰던 예수님, 누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정말 화해하는 자리로 화평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화해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또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겠다고 그들을 품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